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휴대용 게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놀래면은 동네 앞에 있는 오락실에 가거나 만화책을 보려고 만화가게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사주신 그 전래 동화나 그림책 같은 거를 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사주신 성경 그림 동화가 생각납니다. 그 가운데 몇 장면은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노아의 방주 있죠. 예.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가 있고 노아가 이렇게 앞에 서서 동물들을 갖다 이렇게 방주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이 있는데 나팔을 불고 막 성을 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생각나고, 그리고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이렇게 탁 던져갖고 골리앗이 이렇게 큰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책에서 본 삭개오는 키가 작지만 이렇게 통통하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삭개오는 좀 다릅니다. 키가 작은 것은 맞지만 이 삭개오는요, 그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즈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의 장이거든요. 세리 텍스 콜렉터 가운데에서도 보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눈으로, 비평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죠. 근데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누가 불만을 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불만을 가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텍스 콜렉터였던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림책에 있는 삭개오랑은 좀 다릅니다. 다 큰 어른이, 성경학자들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엽지 않죠. 삭개오는 사실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굉장히 진념이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에 삭개오도 갈릴리 저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엘리야 같더라, 세례 요한 같더라, 뭐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더라, 귀신을 쫓더라, 우리가 아는 어떤 유대 유명한 랍비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가르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나쁜 별명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이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여기 이 말에 꽂혔어요. 자기도 세리인데, 자기도 죄인인데,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키가 작아서. 여러분, 만약에 토론토 공항에 손흥민이나, 축구 좋아하시죠? 손흥민이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타니 좋아하죠? 오타니나, 그리고 뭐 BTS 같은 친구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공항에 나가면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키가 작은 그가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길로 지나가겠구나 생각하고는 그 지나가는 길을 예상하고 그 길에 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게 되죠. 삭개오는 운이 좋으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더 운이 좋으면은 혹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길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많거든요. 기적이라도 한번 볼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많거든요. 혹시 가르침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삭개오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앞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이 그거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첫 번째 반응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지? 내 이름을 부르시지? 근데 사실은 더 놀란 이유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해가 기웃기웃 저무니까 너희 집에서 하루를 유하겠다, 하룻밤 신세 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구나.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죠.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8절에 뭐라 그러죠?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율법보다 많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와 구원과 복음을 약간 이해하지 못하세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표시예요. 나 같은 세리도 죄인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진정한 회개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주시죠. 그게 9절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다,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자기와 같은 죄인도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았기에 회개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개와 이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전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시죠?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구원 이야기에서 여러분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일까요? 이건 쉽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는 장면. 이게 이 구원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클라이막스죠. 근데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냥 19장만 딱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18장에 있는 삭개오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18장에는 어느 날 부자이면서 삭개오처럼 부자이면서 공무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물어봤을 때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따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와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돌 때문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삭개오의 이야기로 치자면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는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죠.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어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에 삭개오는 내려왔지만 또 다른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내려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내려오지 못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는 돈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거기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죠.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어떤 나무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돈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죠. 더 올라가고 싶죠? 더 돈을 잡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싶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나무 위에 매달려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 권력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서 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서
내려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한번 보고 만족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서 내려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밑으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간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만 한번 보고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려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서 내려놔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어서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으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던, 뭐를 붙들고 있던, 그를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놓는 순간에 저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가고 있는 인생에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어떻게 올라온 신분인데,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그것을 놓는 순간에 추락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어서 내려오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을 따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다행히 삭개오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교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한 나무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이죠. 성경은 십자가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의 나무라 그래요. 그렇게 내려오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위로 올라가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시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 나무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길목을 수없이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것으로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서 내려오라, 어서 내려놔라,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빨리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뒤에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맨 뒷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우리 성현 형제가 앉은 그 자리 정도 되겠죠. 앉았는데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인사를 나누는데 그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카지노에 가갖고 돈을 다 잃었어요. 이제 마지막 얼마의 돈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 한 판을 해보겠다고. 근데 가시다가 교회를 보고는 교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가면 기도를 받고 가면 아마 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 부탁하러 저한테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다른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무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막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서,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부와 권력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분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모습이 똑같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다 계획하고 살면서, 돈을 쫓으면서, 성공을 쫓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그냥 은혜만 주세요,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어쩌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야지, 추락해야만 그 밑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서 내려오라, 어서 내려놔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엄중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이 아니라 내일 놔야지, 모레 놔야지, 일주일 후에 놔야지, 인생 다 살고 죽을 때 놔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지금, 오늘 빨리 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서요, 뭔가를 다 붙잡고 있어요. 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좀 더 낮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보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죠. 높은 곳에 있는 분은 더 높은 곳을 보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밑에 계세요. 낮은 곳에 계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낮은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거 두렵죠. 무서워요. 근데 놓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나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있는다 그랬는데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만 그냥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